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 말씀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입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가로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치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서 혼화하는 사람들의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혼화하며 어찌하여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희가 비웃더라. 예수께서 저희를 다 내어 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가라사대 달리다꿈 하시니 번역하면 곧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그러니 나이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저희를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43절 말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 16대 대통령이 있는데 아브라함 링컨이라는 대통령이 있습니다. 이 링컨은 교육을 제대로 이렇게 받질 못했습니다. 근데 그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통해서 읽는 법을 배우고 또 성경을 통해서 글을 배웠다고 합니다. 그 어머니 렌시 행커스 여사가 아브라함 링컨 9살 때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그 어머니가 성경을 통해서 아이에게 글을 가르치고 읽는 법을 쓰는 법을 가르칠 때 아이에게 늘 해준 말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훌륭한 사람이 되려고도 하지 말고 부자가 되려고도 하지 말고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되어라고 가르쳐줬어요. 어린 나이지만은 어머니가 남기신 그 한마디 말이 아브라함의 마음에 늘 평생 그 마음을 이렇게 간직하고 살면서 그게 아브라함 생애에 그가 대통령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또 남북 전쟁을 통해서 노예를 해방시키는 이런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성경의 힘이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이 들으십니다. 왜냐하면은 그가 남북 전쟁을 할 때도 늘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의 야전 천막에 깃대가 올라가 있으면 성경 보고 기도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아무도 그 천막에 들어갈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야기를 하기를 우리가 전쟁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유명한 장수가 없었기 때문에 전쟁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보통 전쟁의 승패는 유능한 장군에게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우리에게는 유명한 장군이 없었기 때문에 전쟁에 승리할 수 있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유명한 장군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고 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 승리할 수 있었고 때론
어려움을 만나고 또 불가능한 형편에 처했을 때 기도하면 생각지도 못했던 지혜가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나로서 할 수 없는 일, 나로서 불가능한 일들 앞에 그런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의 지혜가 오고 하나님의 능력이 와요. 이번 군유스코 학생들, 15기 학생들 이번에 특별한 혜택을 줬습니다. 마인드 교육 강사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이 혜택을 이렇게 줬는데 정말 많은 학생들이 참여해서 이제 교육을 받았는데 너무 신기한 것은 첫날 우리 교사들이 불침번을 쓰려고 이렇게 나갔다가 한 바퀴 돌아보고는 다시 들어왔습니다. 불침번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 학생들이 강의를 듣고 그 다음 또 토론을 하고 팀들 발표를 하고 강의안을 쓰고 전체 발표를 하는데 밤에 강의안을 써야 되기 때문에 전부 다 강의안 쓴다고 정신없고 어제 이제 시험을 보고 마쳤는데 그저께죠. 그저께 밤에는 학생들이 잠을 안 자더래요. 제게 이제 카톡을 보내왔는데 새벽 1시에 상황을 보내왔더라고요. 새벽 1시에 보니까 로비에 또 방에서 전부 다 내일 시험 보니까 발표 시험 준비 또 강의안 준비하느라고 학생들이 잠을 안 자는 거예요. 한 목사님은 새벽 3시에 또 가보니까 그때도 학생들이 준비하느라고 잠을 안 자더래요. 그리고 아침이 됐는데 보통 학생들은 아침에 잘 졸지요, 그죠? 전부 다 눈이 말똥말똥해서 시험 공부를 하면서 그렇게 이제 학생들이 열정적으로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데 학생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군유스코 훈련도 이렇게 받았으면 좋겠다고 이제 많은 학생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왜냐? 사실 우리가 하는 프로그램은 강사는 강의 1시간만 해주고 나머지 시간은 자기들이 다 해야 되거든요. 굉장히 효율적이죠? 예? 강사는 1시간 강의해주면은 나머지 한 서너 시간은 자기들이 다 그 시간을 메꿔 가는데 너무 감사한 것은 보통 이제 우리가 학생들 군유스코 하면은 강의하고 또 반별 미팅에는 또 교사가 또 이야기를 해주고 간증하라 그러면 간증하는 학생들 몇 명 간증하고 이런 프로그램인데 저는 제가 참 신기한 게 이 강사 훈련하는 프로그램을 우리가 연구를 하고 막 그런 어디 뭐 가서 자문을 구하고 이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런 프로그램이 됐어요, 보면은. 그래서 강의 듣고 그 다음 그룹별 토론하고 토론하면 발표하고 전체 발표하고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이런 분야의 전문가 박사 한 분을 이렇게 모셨습니다. 우리 이명구 장로님이신데. 그래, 이명구 장로님 이제 강의를 이제 부탁해서 이제 강사로 초청을 했는데 미리 와서 우리가 하는 걸 보고는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이런 프로그램을 생각했습니까? 하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 왜요? 하고 물으니까 이건 현존하는 지구상에서 존재하는 현존하는 최고의 교육 방식입니다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럼 우리는 뭣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째 하다 보니 이렇게 됐는데요. 지금
전 세계의 교육이 뭐냐면은 대부분 교육이 원웨이 교육인 거예요. 학교의 교사가 아니면 대학교의 교수가 일방적으로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강의를 하고 그걸 학생들은 이제 배우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는 이 프로그램 딱 보시더니만 현존하는 최고의 프로그램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들을 때 참 감사한 게 있었습니다. 왜냐, 우리 중에 이런 교육 분야에 대해서 뭐 원웨이 교육이니 뭐 현존하는 최고의 교육 방식이니 아무것도 모르지만은 우리는 이미 현존하는 최고의 교육 방식으로 교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몰랐지만은. 여러분, 저는 제가 케냐에 있을 때도 마하나임 바이블 칼리지라는 학교를 세워서 일을 할 때도 그랬습니다. 목회자 모임을 가지고 나서 일반 교회에 이제 목회자를 초청했는데 제가 아프리카를 가기 전에 아프리카에 가서 뭘 해야 되냐, 무슨 일을 할까? 그래, 목사님이 아프리카에 대해서 무슨 말씀을 하셨지 하고 떠올려 보니까 10년 전에 하신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10년 전에 케냐에 종교 등록증을 얻었습니다. 정말 불가능한 그런 일인데, 왜냐, 대통령이 더 이상 선교사들에게 종교 등록증을 주지 말라고 이제 지시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어떤 단체도 종교 등록을 얻지 못했습니다. 신청은 많이 했지만은 서류는 쌓여 있고 종교 등록을 더 이상 주질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종교 등록을 얻게 되어지면 이제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외국에서 선교사들이 필요한 물자를 들여오면서 세금을 안 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케냐 정부에서 가만히 보니까 이걸 이용해가지고 장사를 하는 거예요. 세금을 안 내고 물건을 들여와서 장사를 하니까 선교사들이 다 도둑놈이라면서 더 이상 종교 등록을 주지도 말고 이제는 교회에 대해서 이 면세 혜택을 주지도 말라고 이제 금지를 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 어떤 단체도 종교 등록을 얻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종교 등록을 얻는 것은 거의 우리도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들은 추방될 위기에 놓여 있었고, 그래서 선교사님 두 분이 그때 계셨는데, 야, 우리 이제 어느 나라로 가나, 탄자니아로 가나, 우간다로 가나, 어느 나라로 갈까, 그거 고민하고 있었다 하더라고요. 왜? 종교 등록을 얻는 건 불가능한 그런 일이었으니까요. 큰 교회에 소속되어서 그 종교 등록으로 그러면 이제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 교회에서 많은 돈을 요구한 거예요. 선교비를 요구한 거죠. 그래서 목사님께서 기도하다가, 야, 이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보이고 믿음을 가르쳐야 되겠다 하면서 이제 얼마를 후원하겠냐고, 빈민촌 구제를 위해서 또 예배당 건축을 위해서 필요한 물질이 있다고 운을 띄워놨는데, 그쪽에서 이제 다음날 만나면은 그럼 우리 얼마 정도 후원을 하겠다고 그걸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아침에 일찍 기도하다가 목사님께서 이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신 걸 나타내고 믿음을 나타내야 되겠다. 그러고는 그 일반교회 목사들을 만나서 케냐에 하나님이 없느냐고, 왜 케냐 목회자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느냐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 역사하신다고 하나님을 나타냈습니다.
그 면전에서는 예, 맞습니다. 예, 그렇지요. 했는데, 그러고 난 이후에 그 교회에 집회 일정이 잡혀 있었는데, 가니까 다 취소시켜버린 거예요. 그러고는 케냐 정부에다가 이제 기포소식 선교회는 우리하고 같이 일 안 한다고 신고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종교 등록이 없으니까 이제 추방되게 돼 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경찰이 잡으러 온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선교사님과 이제 목사님 일행은 그쪽에서 집회를 하기로 날짜를 잡아놨다 다 취소해버리고 이제 할 일이 없으니까 다른 데 집회를 하러 간 거죠. 그게 이제 미고리였습니다. 아주 시골 마을인데 거기 이제 집회를 하러 이제 갔는데 경찰이 들어닥쳤는데 선교사들은 없고 거기 집 지키고 있는 교회 형제를 잡아갔습니다. 그 교회 형제를 잡아갔는데 와보니까 경찰이 들어닥쳤고 형제를 잡아가고 이 선교사님도 이제 추방돼야 될 상황인데 감사한 게 뭐였냐면 그 예배당을 지키고 있는 청년 형제의 할아버지가 예전에 이 종교 등록 관청에 근무하셨던 분인 거예요. 이분이 법을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빨리 종교 등록 신청을 하십시오. 그러면 종교 등록은 대통령이 선교사들에게 주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등록을 받기는 어렵지만 신청이 되어서 심사하는 기간 동안은 추방은 당하지 않습니다. 그걸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청을 하고 추방은 면했죠. 그러나 이제 종교 등록이 나온다는 보장은 없는데 하여간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종교 등록을 허락하셨습니다. 아무도 못 받았는데 우리만 받은 거죠. 그러고 나서 목사님께서 우리가 이래 받은 이 종교 등록이 없어서 고생하는 선교사들 많고 선교단체가 많을 텐데 우리가 이걸 빌려주라고 하셨어요. 빌려주고 우리 수양회 때 초청해서 참석시켜서 말씀을 듣게 하고 복음 전하면 안 되겠냐고. 그 간증이 떠오르는 거예요. 10년 전에 하신 간증인데 제가 이제 막상 케냐로 가게 되면서 그 말씀이 떠올라서 이 종교 등록을 줘야 되겠다. 가보니까 선교사들만 없는 것이 아니라 현지 이 목사님들도 등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큰 교회에서 빌려서 쓰고 빌려서 쓰는 대가로 돈을 내야 되는 거예요. 매달 또는 헌금의 일부를 상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종교 등록을 빌려 쓰는 대가로. 그래서 이걸 무료로 주면 많은 목회자들을 얻을 수 있겠다. 그래서 그냥 이거 가지십시오 하고 줄 수는 없어서 교육을 시키고 복음을 전하고 줘야 되겠다 싶어서 목회자 수련회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이제 우리 자체로 목회자 수련을 했을 때 한 40여 명 이렇게 왔습니다. 가능성이 이제 보였죠. 그 목사님 오시기로 이제 된 집회 일정이 잡혀 있을 때 이걸 전국으로 좀 초청을 해야 되겠다. 전국을 다니면서 많은 목회자들만 초청을 다들 참석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목회자들을 초청을 했는데 제가 한국에 보고를 했습니다. 이번에 박 목사님 집회 때 일반교회 목회자들이 많이 참석을 하려고 한다고요. 그 당시만 해도 일반교회 목회자들이 우리 이제 한국에서는 우리 모임에 온다는 것은 우리를 다 배척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 얼마나 많이 오려고 하는데요? 하고 묻더라고 보니까 하여튼 많이 오려고 합니다. 그 진행하는 목사님이 얼마나요? 100명? 아니요, 그거보다 더 많이 오려고 합니다. 200명?
그 당시 일반교회 목회자들이 우리가 하는 모임에 100명, 200명 온다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근데 제 마음속에 제가 직접 다녀보니까 더 많은 목회자들이 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해 박 목사님을 모시고 집회를 하면서 많은 목회자들이 왔습니다. 500명 가까이 이제 온 걸 같은데요. 그때 당시 이제 벌어지는 광경이 뭐였냐면은 집회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목사님 이제 창밖을 이렇게 내다보시면서 우리가 이제 행사가 진행 중고 있는데 하루 이틀 진행되고 있는데 목회자들이 가방을 메고 짐을 챙겨가지고 계속 오는 걸 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참석한 목사님들이 친구 목사님들을 부르는 거예요. 야, 너 여기 빨리 와라. 여기 너무 좋다. 여기 말씀 들으러 와라고. 목회자들이 계속 오는 걸 보시는 거예요. 그걸 보시고 그때 당시 우리가 예배당을 짓고 있었는데 250평 우리가 250평으로 이제 예배당을 지으려고 했는데 목사님께서 더 크게 원래 250평 이제 2층으로 지으려고 했는데 더 크게 더 높이 지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있는 500평 4층 건물이 된 겁니다, 보면은. 그의 목회자들이 와서 참석을 했는데 이제 이분들이 돌아가게 되면은 아프리카는 특징이 뭐냐면은 집 주소가 없습니다. 집에 뭐 편지를 보낸다든지 뭐 이렇게 집 전화도 없고 그 당시만 해도 핸드폰이 다 보급이 안 됐기 때문에 다시 이분들을 모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분들을 다시 모으려면은 그 다음 모임을 지금 예약을 해서 지금 미리 알려줘야 다음에 모일 수 있는데 그래서 이분들에게 성경을 체계적으로 가르치고 학교를 해야 되겠다 해서 그 행사 중에 마하나임 바이블 칼리지 개교식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 행사 중에 그러고 모집을 했습니다, 보면. 근데 문제는 이분들이 지방에서 왔는데 어떻게 학교를 매일 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 달에 한 번 오는 걸로 이제 월요일 날 왔다가 금요일 날 돌아가는 걸로 프로그램을 짰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짠 거예요. 근데 나중에 케냐에 머리가 허연 한 목사님이 저에게 찾아와서 그러더라고요. 선교사님, 어떻게 이런 학교를 세울 생각을 하셨습니까? 케냐의 기독교 역사가 100년인데 수많은 선교사들이 왔지만은 100년 동안 어느 누구도 이런 학교를 세운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런 학교를 세운 적이 없다니요. 케냐에는 정규 대학에 4년제 신학대학이 있습니다. 그 다음 여러 선교단체에서 무료 신학교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제일 늦게, 뒤늦게, 그것도 또 제대로 된 학교도 아니고 제대로 수업을 하는 게 아니고 한 달에 한 주간만 수업을 하는 건데, 이 목사님이 기독교 역사 100년 동안 아무도 이런 학교를 생각지 못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케냐 목회자들에게 너무너무 적합한 학교인 거예요. 왜? 무료 신학교가 있어도 못 다니는 거예요. 직장을 다니고 있기 때문에 매일 학교를 갈 수 없는 거예요. 생계를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매일 학교를 가면은. 그래서 주중에는 직장을 다니고 주말에 목회를 하는 목회자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주중에는 장사를 하고 주말에 목회를 하고 주중에는 농사를 짓고 생계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무료 신학교가 있어도 다닐 수가 없는데 우리가 하는 신학교는 목회의 지장도 없지 또 한 달에 5일만 왔다 가면 되니까
많은 목회자들이 성경을 배울 수 있고 참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매달 한 450명 되는 목회자들이 와서 성경을 배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케냐 예배당을 지을 때 그분들이 없었으면 어떻게 예배당을 지을 수 있었나 싶어요, 보면은. 대부분 기계로 하지 않고 손으로 하니까 일손이 많이 들어가는 이제 공정을 그분들이 오는 날짜에 잡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450명 되는 분들이 일을 한번 도와주면은요, 이분들은 또 얼마나 일을 잘하는지 몰라요. 우리 학교 짓고 교실 짓는다고 하니까 온 마음으로 하는데 두 팀이 있어요. 선배가 있고 후배 기수가 있는데 두 팀 나눠가지고 일하면요, 선배는 선배라고 앉으려고 하고 후배들은 후배들도 앉으려고 하고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그 길을 여신 걸 보고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을 했는데 100년 동안 어느 누구도 이런 학교를 세운 선교사가 없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아니,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면 그건 세상에 어떤 뛰어난 사람의 지혜보다도 하나님이 더 뛰어난 지혜를 주시고 더 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지혜는 특별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도 주어집니다.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아브라함 링컨이 한 그 이야기만이 아니라 저는 저희 아버지로부터도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구원받고 몇 달 안 돼서 저희 아버지 입에서 그 이야기가 나오는 걸 들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많이 배운 분도 아니고 그냥 텃밭을 일궈서 그냥 여가 생활을 한다고 할까요? 연세도 많으시고 이번 수양회도 이제 실버 수양회를 오셨는데 이제 작년에 이제 처음 실버 수양회 참석해 보시고는 이제 실버 수양회를 참석하셔요. 전에는 실버 수양회 참석 안 하고 일반 수양회를 참석. 제가 저희 아버지한테 아버지 왜 일반 수양회 참석, 실버 수양회 참석 안 하십니까? 하니까 실버 수양회가 더 재밌는데요 하니까 아이고 그 노인들 많고 밥 타 먹을 때 줄도 안 서고 이래가지고 일반 수양회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실버 수양회 한번 가보십시오 해가지고 이제 한번 참석해 보시고 나니까 실버 수양회가 훨씬 재밌잖아요, 보면은. 그 이후로 이제 실버 수양회를 참석하시는데 저희 아버지 이제 연세가 많으신데 29년생입니다, 보면은. 올해 이제 88이신데 저희 아버지가 구원을 받고 얼마 안 돼서 간정 속에서 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내게 길이 없어서 방법이 없어서 그리고 그때 기도할 때 얻어지는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다. 그 간증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만 길이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그때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길이 있고 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 이건 분명한 대통령인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영적으로 어린 그리스도인이고 저희 아버지는 평생 교회도 안 다녀보셨던 분이고 성경도 잘 모르는 분이지만은 구원받고 몇 개월 안 돼서 그분 입에서 나오는 간증이 길이 없고 방법이 없어서 기도했을 때 그때 얻어지는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특별한 혜택을 줘요.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길이 없고 방법이 없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길을 열고 지혜를 주신단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는 우리가 안 될 것처럼 보이면, 우리가 봤을 때 불가능할 것처럼 보이면 우리 마음에서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거기 머물러 버리는 거예요. 잠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22장 13절을 찾으십시오. 잠언 22장 13절입니다.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자, 여러분, 게으른 자는 밖에 나가면 사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는 방구석에 틀어박혀서 나오질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게 게으른 자가 이제 그런 소리를 하는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부담스러우면, 영적인 새로운 일들을 향해 갈 부담스러우면은 그 부담스럽다는 방에서 나오질 않아요. 이 게으른 자가 밖에 나가면 사자가 있다고 나오지 않는 것처럼 부담스럽다, 어렵다, 안 되겠다는 그 방에서 나오려고 하지 않는다니까요. 발을 내딛고 나가면 하나님 역사를 경험하고 능력을 경험하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부담스럽다, 어렵다, 안 되겠다, 밖에 나가면 사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 복되다는 건 알지만은, 믿음으로 살면 복되다는 걸 알지만은 그 길로 가면 사자가 있다는 거예요.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살지 않고 부담스러우니까 적당히 사는 법을 터득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는 거기서 나오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게으른 자의 특징인 거예요. 영적으로 게으른 사람. 믿음의 발을 내디뎌 보질 않는 거예요. 왜? 아니, 밖에 나가면 사자가 있는데 어떻게 나가요? 보면은 못 나가는 거예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지니까, 부담스럽다는 생각이 들어지면 적당히 이제 살지, 하나님의 뜻이라도 복되다고 해도,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고 역사가 기다리고 있다 해도 발을 내딛고 나가질 않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발을 내딛고 나가보면, 불가능한 일들 앞에 발을 내딛고 나가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기다리고 있고, 나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 앞에 발을 내딛고 나가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고 능력을 주고 다 주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자주 느끼는 것이, 나로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인데 발을 내딛고 나가보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고 능력을 주고 다 주는 거예요. 군뉴스코 학생들이 이번에 와서 마인드 교육을 받으면서 하는 이야기가, 별로 기대 안 하고 왔다는 거예요. 뭐 교회에서 하는 거니까 또 뭐 그냥 말씀 전해주겠지 뭐. 와서 보고는 이 학생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야, 이런 프로그램이 있냐고. 또 어떤 학생은
자기 그냥 형님 따라왔다가 기대도 안 하고 왔다가 들어보고는 깜짝 놀라면서 이 학생은 이런 강연에 관심이 있었던가 봐요. 세바시라고 강연 그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학생이 그래요. 그 세바시보다 훨씬 좋다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저는 뭐 세바시 그런 강연 프로그램이 있다는 이야기는 들어봤지만은 사실 저는 세상에 다른 강연 프로그램을 들어보지 않았습니다. 왜냐? 저는 성경이 최고라는 걸 믿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배워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이 마음의 세계를 이걸 쉽게 풀어주기 위해서 예화는 필요하고 뭐 다른 뭐 인물들은 예를 들어 설명할 수 있지만은 핵심은 이 성경 속에 있거든. 이 마인드 교육을 하는데 저는 세상에 잘하는 사람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뛰어난 사람이 많다는 걸 알아요. 유능한 강사들이 많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람들 따라가려고 안 하고 단 어차피 세상에 그 일을 전문으로 업으로 하는 사람하고 저하고 어떻게 비교가 되겠냐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에게 없는 내게 있는 강점은 뭐냐? 나는 성경을 알고 있고 성경에 있는 마음의 세계를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성경을 통해서 마음의 세계를 끌어내 놓으면은 세상 어떤 강사보다도 더 깊이 있는 마음의 세계를 다룰 수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성경과 접목을 시키고 성경에서 답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참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이 성경은 너무 깊이 있는 세계이기 때문에 성경을 접목시켜 놓으면은 이 성경과 접목이 되면은 그걸로 끝이 아니라 자꾸 더 깊어지는 거예요. 제가 주로 이 마인드 교육을 하면서 강사원을 빼놓지 않는 게 이 마음의 병, 마음의 상처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도 들어보셨죠? 그 이야기를 할 때 왜 마음의 상처를 받느냐? 이 마음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럼 왜 마음이 약해졌느냐? 어려움과 부담을 피하기 때문에 마음이 약해졌다. 보통 세상에서 이제 그 정도 강의하지만 성경과 접목을 하면은요. 이게 근본에 가면 또 뒤바뀌어요. 뭐가 바뀌느냐? 왜 마음이 약해졌느냐? 왜 마음이 약해진지 압니까? 죄 때문이에요. 인간의 마음은 죄 때문에 마음이 약해진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과 부담을 피했기 때문에 약해진 게 아니고 근본 죄 때문에 약해져 버린 거예요. 그 약하기 때문에 어려움과 부담을 피한 거예요. 그 어려움과 부담을 피하다 보니까 더 약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마인드의 변화로 약간의 변화가 올 수 있지만 어느 천년에 강하게 만들어 약한 걸. 그래서 사실은 마인드의 변화가 필요한 게 아니고 영의 변화가 필요한 거예요. 죄인이 지 아무리 강해지려고 애를 써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 마치 도금한 반지와 같더라고요. 제가 저분은 참 마음이 강한 분이다. 존경스럽다고. 그런 분들이 이렇게 세상에도 보면은 보이는데 근데 나중에 가보면은요. 자살했다 하고 그게 뭐냐. 죄인이 아무리 마음을 강하게 만들어 봐야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근본의 변화는 영혼의 변화가 와야 되는 거예요. 죄인이 죄를 사함받고 의인이 되어야 그래야 강해질 수 있고 자 이제 이 의인이 믿음을 배워야
어떤 어려움도 넘고 부담도 넘을 수 있는 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의 세계라는 것은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알려줄 수 없는 이 마음의 세계, 세상이 할 수 없는 이 마인드 교육,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건 마음의 어떤 마음 좀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근본 영혼의 변화가 와야 되는 거예요. 영혼의 변화가 오면, 의인이 되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의인이 믿음을 배우게 되어지면 너무너무 놀라운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뭐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적당히 사는 것이 아니라, 적당히 사는 길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어떤 이 삶을 배우면 위대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왜냐, 그리스도인에게 어려움이 올 때 우리 마음에 들어지는 생각이, 어렵다, 이 마음이 들어져요. 여러분, 그렇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오면 어떤 마음이 들어진다고요? 어렵다, 힘들다, 이 마음이 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내 앞에 주어지면은, 아, 참 부담스럽다, 이 마음이 들어지는 거예요. 아니, 어려움이 닥치니까 내가 어렵다고 하는 거고, 부담스러운 일을 만나니까 부담스럽다고 하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삶을 배우면 내가 어렵다, 부담스럽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느 날 내가 믿음을 갖게 되어지면, 이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주의 마음이 내 마음에 오는 걸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오면, 아, 이게 어려운 게 아니구나. 내가 주를 믿는 믿음이 오면, 아, 이게 부담스러운 게 아니구나. 주님이 하시겠구나. 그리고 주님이 그 일을 해결하는 걸 보면, 아, 정말 이건 어려움 아니었네. 아, 이거 부담스러운 거 아니었네. 축복이었네. 자, 거기서 야, 이제 문제 해결됐다, 어려움 해결됐다, 감사하다가 아니라 여러분이 뭘 배워야 되냐면은, 내 마음에 야, 이거 어렵다, 부담스럽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보면 문제 아니라는 거예요. 어려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 가보니까 주님이 역사하는 그 역사를 보니까, 아, 말씀의 판단이 맞네. 어려움 아니네. 문제 아니네. 이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아, 이거 어려움 아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도 이거 문제 아니다. 어떤 부담스러운 일을 만나도 이거 부담 아니다. 말씀의 판단을 믿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그리스도인이 있고, 그냥 믿음으로 사는 게 부담스럽다 해 적당히 사는 그리스도인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적당히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부담스럽다, 어렵다는 그 마음이 들어지는 자기의 판단을 믿는 게 문제란 말입니다. 자기의 생각을 믿는 거예요. 말씀의 판단을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가보면 그거 아무 문제 아니라고 하는데 말씀의 판단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판단을 믿는 거예요. 내 마음에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지면 어렵다는 들어지는 그 판단을 믿는 거예요. 내 마음에 부담스럽다는 마음이 들어지면 부담스럽다는 그 판단을 믿는 거예요. 말씀의 판단을 안 믿는단 말이에요. 가보면, 말씀 앞에 가보면 아무 문제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주님의 마음을 받아들이면 주님이 역사하시는데, 주님이 그 부분에 역사하시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결국에 가보면 아, 문제가 아니네, 그 어려움 아니네, 부담스러운 거 아니네, 축복이네, 감사네, 말씀의 판단이 맞구나. 이게 이제 신앙인데, 부담스럽다, 그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기 판단 믿어버리는 거예요. 어렵다, 그 판단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기의 판단을 믿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망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믿고
자신의 판단을 믿는 그게 망하는 길을 가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냥 적당히 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자기의 판단을 믿고 가게 되면 망하는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자기의 판단을 믿지 않고 말씀의 판단을 믿으면 위대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의 자신의 삶도 복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인생이 세상 어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인생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 마인드 교육이라는 것, 이런 마음의 세계를 우리가 가르치는 세상의 가장 위대한 마인드 교육이 되는 겁니다. 세상 어느 누구도 가르칠 수 없는 세계입니다. 아니, 아픈데 어떻게 아프지만 나았다고 하느냐는 거예요. 아니, 지금 문제인데 어떻게 이게 문제 아니다, 재앙인데 어떻게 축복이다, 잔치하라고 이제 하느냐는 거예요. 부담스러운데 그거 부담스러운 거 아니다. 아니, 내가 부담스러운데, 내 마음에 부담이 느껴지는데, 아니 지금 내게 재앙으로 오는데 이게 어떻게 재앙이 아니고 축복이냐. 아니 지금 이게 아픈데 어떻게 아프지만 나았냐. 아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판단을 믿기 때문에 그렇지. 내가 내 판단 안 믿고 말씀의 판단을 믿으면은 여러분 뭘 경험하냐. 아, 정말 축복이 많네. 야, 정말 재앙이 아니라 이거 잔치할 일이네. 이거 감사할 일이네. 지금 여러분이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여러분에게 지금 어떤 문제가 있든지, 문제는 여러분 마음에 주의 마음이 오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주를 믿는 믿음이 오지 않아서 문제지, 지금 어떤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든지 내 마음에 주의 마음이 오면 나는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나고 자유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가운데 있는 어려움을 한번 여러분 마음에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몸이 아파서 어려운 사람,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어려운 사람, 남편의 문제가 있어서 어려운 사람, 자녀의 문제가 있어서 어려운 사람, 어떤 어려움인지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상황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 있는지.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오십시오. 마가복음 5장 35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가로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자, 여러분 가운데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든지 간에 이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는 어려움, 과연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겠나? 내게 있는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수 있겠나고 여러분이 염려하는 문제, 고민하는 문제, 오늘 회당장 야이로가 가지고 있는 문제보다 더 큰 문제 있느냐는 거예요. 회당장 야이로는 딸이 죽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딸이 죽었는데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는데 정말 믿기만 하면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들,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그 자체가 문제가 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에게 주의 마음이 오지 않은 게 문제고 주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오지 않은 게 문제입니다. 주의 마음이 오고 주의 말씀이 오면 이 회당장에게 이제는 슬퍼해야 되고 고통해야 되는 이 시점에 예수님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두려워 말고 믿으라는 것하고 믿기만 하라는 것하고 다르죠. 그렇죠? 예.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부담스러워서 믿음의 삶을 배우지 못하고 적당히 사는 법을 터득한 사람과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워서 이 믿기만 하라는 이 말씀처럼 말씀의 판단만 믿을 수 있는 이 삶을 터득하면 여러분들은 너무너무 위대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만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도 믿고 말씀도 믿는 거예요. 때론 자기 생각을 믿고 때론 말씀을 믿고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 말씀을 믿고 가다가도 영 형편이 안 바뀌면 말씀의 판단 안 믿고 또 자기 생각을 믿고 자기 판단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영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나 잘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고 합니다. 영어를 잘하는 사람은. 영어로 계약서도 쓸 수 있고 협상도 할 수 있고 그래야 회사에서 쓸 수 있는데 이렇게 능통하게 영어를 잘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그렇습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는데 이렇게 말씀만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마음에 만약에 내가 지금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간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내가 말씀의 판단만 믿으면 여러분 위대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니까요. 그 말은 위대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냥 교회 안에 믿음 좋은 사람이 된다는 그 뜻을 이야기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몇몇 가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지혜가 와서 현존하는 최고의 교육 방식으로 교육을 하고 있고 우리 교육원이 가장 많은 강사를 보유하고 있고 전 세계에서 가장 활발하게 강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안 믿어지시는 분들은 저희들 브로셔를 한번 보십시오. 사무국에 가면은 저희들 홍보용 책자가 있는데 마인드 교육에 관한 그 책 보시면은 무슨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가 보여질 겁니다. 우리 이명구 장로님은 토지주택공사에 다니시는데 최고 연봉을 받는 분입니다. 근데 그 길을 일찍 명예퇴직을 하고 지금 인도에 가시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인도 갔다 오셔가지고 너무 소망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 인도의 대학 교수님들이 이 마인드 교육에 열광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빠져드는 거예요. 인도에 대학이 얼마나 많은데 장로님이 가서 평생을 다녀도 다 못 다닐 만큼 그것도 일반 학생이 아니라 교수니까요. 교수진들만 모아놓고 평생을 다니면서 다 못할 정도로. 그래서 한 대학에서 교수로 이제 초빙을 해서 그 대학에 이제 가시는데 장로님이 그 대학 교수가 되면은 매이는 몸이 되잖아요. 그래서 나는 여기 이 학교만 매여 있을 수 없고 다녀야 된다. 인도 전역에 해외도 가야 되고 그럼 연구원으로 그러면 오십시오. 그리고 장로님이 내가 그 할 수 있는 집을 달라고 하니까 그 대학에서 예, 드리겠습니다. 다 보장해 주는 거예요. 아마 인도에 가시면은
평생, 남은 생에 평생을 다니면서 대학 교수님들만 모아놓고 강연을 해도 다 못할 정도로 많은 그 시장이 열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위대한 삶을 살게 해준다니까요. 여러분 인생이 말씀만 믿는 이 믿음의 세계 안에 하나 들어오게 되어지면, 그래서 여러분이 적당히 사는 삶이 그냥 평범하게 사는 삶이 아니라 그건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 길에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겠냐는 거예요.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이 축복할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이 적당히 살아가는 그 삶에 하나님이 절대 축복할 수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이기 때문에요. 아니, 그냥 내가 믿음이 없어 부족한 거지 그게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까? 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건지 아시겠어요? 제가 다시 설명드릴게요. 내 앞에 어려운 일을 만나면, 내 앞에 부담스러운 일을 만나면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어진다고요? 어렵다, 부담스럽다는 마음이 들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어렵고 부담스럽기 때문에 적당히 살면 그거는 내 생각을 믿고 내 판단을 믿는 거예요. 말씀에서는 야, 그거 문제 아니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의 앞에 가보니까 아무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받아들이니까 내 마음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발을 내딛고 가보니까 첫 번째는 내 마음에 주의 마음이 오고 주의 말씀이 와서 아, 그래, 이거 아무 문제 아니구나. 그 다음 주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고 가보니까 아, 정말 말씀의 판단이 맞네. 내 생각이 틀렸구나. 내가 어렵다는 생각, 안 되겠다는 생각, 부담스럽다는, 이게 틀렸구나. 말씀의 판단이 맞구나. 이 말씀의 판단을 믿어야 되는데 어렵다는 내 생각을 믿고 내 판단을 믿으니까 대적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건 가인의 제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에 하나님이 복을 줄 수가 없고 은혜 베풀 수가 없고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말씀의 판단을 믿고 가보면 하나님이 그 길에 마음껏 축복하고 마음껏 역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제가 처음 구원받고 믿음의 세계를 이해를 못했습니다. 믿음의 세계는 너무 막연한 것 같고 믿음의 세계라는 건 막 허공을 딛는 것처럼 너무 막연하고 불안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믿음을 배우게 되었을 때 너무 놀라운 것은 이 믿음의 길을 걸어오면 걸어올수록 하나님이 내게 계속해서 가르쳐요. 너 생각 틀렸어. 너 판단 틀렸어. 처음 2012년도에 마인드 교육을 하라고 했을 때 너무 부담스러웠습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예? 지금은 너무 재밌는 일이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제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설교를 한참 하다 보면 목이 아픈 거예요. 왜 목이 아프지? 제가 대덕에서 학생들에게 강연한다고 그 이제 1층에서 하다 보니까 제대로 이제 막 모니터나 이런 게 제대로 안 갖춰져 있잖아요. 나도 모르게 자꾸 소리를 치다 보니까 이제 목에 무리가 갔는지 이제 그래서 살짝 이야기할 때는 몰랐는데 이제 오늘 이제 말씀 전하면 목이 아픈데 왜 목이 아프지? 아, 내가 대덕에서 학생들에게 강연하느라고 소리를 질렀더니만 목이 아프구나. 수, 목, 금, 토 학생들 하는데 제가
목요일제 강연하고 또 금요일 날 새벽에 강연을 하고 서울에 또 일이 있어 서울에 일을 보러 왔다가 제가 대덕을 또 이제 일 마치고 이제 그 다음날 토요일 날이라도 내려가냐, 토요일 날은 시험 보고 마지막에 이제 정리해주는 1시간이 있는데 그 1시간을 강연을 하러 갈까 말까 망설였어요. 강연하러 가고 싶은 거예요. 또 서울에 또 일도 있어 또 이제 새벽같이 가서 또 일을 해야 될 일도 있고 그랬지만은 그만큼 내가 이 대덕까지 이제 요즘 길이 좋아지고 논스톱으로 가면 한 3시간이면 가는데 그 시간을 계산하는 거예요. 지금 가도 늦지 않을 텐데 마지막 학생들 한번 정리해주고 와도 참 좋을 텐데 막 가고 싶은 마음이 막 들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3시간을 달려가서 학생들의 강연 1시간 해주고 올라오라 할더라도 가고 싶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판단이 틀렸더라 이 말이에요. 야, 내가 부담스럽다, 어렵다 들어지는 내 마음에 들어지는 이 판단 틀렸다는 거예요. 그럼 문제는 적당히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믿어버리는 거예요. 나는 못하겠다 생각 들면 그걸 믿어버리는 거예요. 어렵다 하는 생각 들면 그걸 믿어버리는 거예요. 부담스럽다는 마음이 들어지면 그 판단을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가인의 제사가 됩니다. 하나님이 축복할 수 없고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의 삶을 살면서 내 생각이 틀렸구나. 아, 이거 부담스럽다고 여겼는데 이 부담스러운 거 아니네. 내 판단 틀렸네. 야, 이거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어려운 거 아니네. 내 판단이 틀렸구나. 그래서 자신의 판단이 벗어지고 자기를 믿는 마음이 자꾸 벗겨지면서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고 했을 때 말씀의 판단만 믿는 이 삶이 되어지면 여러분 인생은 위대한 인생이 됩니다. 제가 옆에서 박 목사님 삶을 지켜보면 이분은 누가 뭐라고 해도 말씀의 판단만을 믿는 분이구나. 제가 어느 정도로 목사님 말씀의 판단이 억지로라도 말씀의 판단만 믿는 거예요. 한참 교회를 핍박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목사님을 어렵게 할 때 어느 날 목사님께서 막 어려운 상황인데 말씀에서 너희를 거스려서 핍박하고 거짓으로 대적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그 말씀을 보시고는 말씀에서 기뻐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뭐라고 하시는지 알아요? 하하하 기쁘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도 안 기쁜데 지금. 그 웃음도 억지 웃음인 거예요. 진짜 기뻐서 웃는 게 아니라 아니 말씀에서 기뻐하라고 하니까 말씀의 판단만 믿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의 마음에 말씀의 판단만 믿으면 하나님 우리 인생을 위대하게 바꿔준다니까요. 여러분이 많이 배웠던 많이 배우지 못했던 가진 것이 있던 없던 말씀의 판단만 믿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위대한 인생으로 축복하지 않을 수 없고 반대로 내 판단 믿고 부담스럽다는 마음이 들어지면 부담스럽다는 판단 믿고 안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지면 안 되겠다는 판단 믿고 나를 믿게 되어지면 그 길에 하나님이 축복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가인의 제사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받을 수도 없고 축복할 수도 없고 역사할 수도 없고 망하는 길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길을 배우지 못해서 적당히 삶을 사는 삶과 믿음을 터득하고 내 판단이 틀렸네요. 내 생각이 틀렸네요.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어지든 내 판단 안 믿고 말씀의 판단을 믿는 사람이 있고 구원받은 지 20년, 30년 돼도 누가 뭐라고 해도 자기 판단만 믿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뭐라고 해도 자기 생각만 믿는 고집스러운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인생에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느냐? 그 인생을 위대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느냐? 아니요. 오늘 여러분 마음의 생각을 한번 바꿔보십시오. 아, 내가 부담스럽다는 마음이 들어져서 안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지고 그래서 적당히 삶을 사는 이 삶이 가인의 제사와 같은 삶이구나. 하나님이 내게 역사할 수도 없고 도울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는 삶이고 축복할 수도 없는 삶이지만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고 했을 때 내가 부담스럽다는 마음이 들어지면 그냥 부담스럽다는 걸 받아들이지 말고 이건 내 판단이고 내 느낌이고 내 마음이고 안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지면 그냥 적당히 살지 말고 말씀의 판단을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위대하게 만들어 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뭘 하나 터득하느냐? 야, 이거 진짜 부담스러운 거 아니네. 축복이네. 야, 이거 어려운 거 아니네. 정말 이건 축복이고 감사할 일이네. 내 판단이 틀렸네. 하고 말씀의 판단을 믿으면 그러면 여러분 삶 속에서 이제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어져도 적당히 살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내 마음 믿으면 안 돼. 내 판단 믿으면 안 돼. 이건 틀렸어. 말씀의 판단을 믿고 가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 당신의 판단이 맞네요. 당신이 옳았습니다. 당신의 판단이 맞았습니다. 자주 하나님 앞에 정말 어려움 아니네요. 말씀의 판단이 맞네요. 이 삶을 살아가는 동안, 이 삶을 경험하는 동안 여러분의 삶은 점점 복된 삶으로, 위대한 삶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는 걸 볼 겁니다. 반대로 내 생각 믿고 내 판단 믿는 삶은 가면 갈수록 점점 어려운 삶을 살고 뭘 해도 안 되게 되어 있고 뭘 해도 망하게 되어 있고 그게 적당히 사는 삶과 믿음으로 사는 삶과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이제는 정확하게 한번 구분을 지어 보십시오. 내 마음이 부담스럽다고 적당히 살려고 할 때 그냥 그 길로 가지 말고 야, 이 길로 가면 내 인생 망한다. 내 마음에 왜 부담스럽다는 내 판단 받아들이지? 왜 어렵다는 내 판단 받아들이지? 이 판단 믿지 말고 말씀의 판단에서 하나님이 복되다고 하면, 교회가 복되다고 하면 그 판단 한번 받아들여보자. 그렇지만 나는 부담스러운데요. 그렇지만 나는 어려운데요. 예, 아직 주의 마음이 오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주의 마음이 오고 주의 말씀이 오면 여러분 삶 속에 부담에서, 어려움에서 마음이 먼저 벗어나고 그 이후에 삶에서도 하나님이 벗어나게 하는 걸 경험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삶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는 늘 간증할 겁니다. 말씀의 판단이 맞았습니다. 나는 부담스러웠는데, 나는 안 되겠다 싶었는데, 나는 정말 어렵고 불가능하다 싶었는데 말씀의 판단이 맞았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일을 하셨습니다. 자주 간증하게 되면서 여러분의 삶은 지난날의 삶과 비교할 수 없는 삶으로 점점 복되게 되어져 가는 걸 볼 겁니다.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이 삶을 가르치고 싶어요. 야이로야, 네 딸이 죽었지. 그 판단 믿지 마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세상은 다 비웃어도 말씀의 판단을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내가 적당히 사는 이 삶이 대적이구나. 왜? 내 판단을 믿는 거니까. 내 마음에 부담스럽다는 판단 받아들이고, 내 마음에 안 되겠다는 판단 받아들이고, 내 마음에 어렵다는 내 판단 받아들이기, 이게 대적하는 거구나. 거기서 벗어나서 말씀의 판단만 믿는 이 세계에 와서 하나님이 여러분 삶 속에 마음껏 역사하는 복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